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함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하면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읽는,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깨어짐이나 이런 부분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척, 형제 친구들 간에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로비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빠가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청년을 보았어요. 가정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감정이입을 해보자 계속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가정의 깨어짐이 아니었을까.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의 큰아들 암놈이 배다른 누이, 그의 딸을 강간하고 그 누이의 오빠가 그 형을 암살하고 그 암살했던 아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받아들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가정사의 일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의 삶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 오랜 우정을 간직하지 못하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남북으로 갈려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에 대한 회한, 그리고 앞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바라보는 기대, 이런 느낌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거한다, 영어 성경에 아주 그대로 우리말 표현대로 live together in unity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동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get alo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get along, 동거한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잘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죠. 네, 잘 지내는 겁니다. get along, 동거함이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승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잘 사는 게 승리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그 인생의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이 토미 테니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았던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촉매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고 하는 촉매제 때문에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진짜 큰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함께함으로 연합하여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나교회가 참 복된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나 그런 싸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데서는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가 참 축복이구나. 연합은 혼자 똑똑한다고 절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난데 우리 공동체에 꼭 그 사람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연합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근데 읽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get along, 우리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 안에 원수를 주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원수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요, 우리들에게 원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원수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연합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부은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 기름은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제사장이 된다. 그 제사장의 기름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의 임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름을 발라서 착 늘리면 이 기름이 내려가면 사람이 빡빡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져요. 10시 예배 때는요, 대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역시 12시 예배가 훨씬 좋아요. 네. 빡빡해진다고요? 부드러워진다고요? 잘한다니까 더 잘해요. 네, 부드러워져. 그리고 기름에는 향이 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임하고 부드러워지고 또 거기에 향내도 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et along. 우리들이 잘 지내는 형제의 연합함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제사장 되고 나도 제사장 되고.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죄의 고백을 듣고 그 죄의 고백을 들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어떻게 동물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 창립기념일에 그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bless,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bleed,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거저 오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화목제물을 드려 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통해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흘러냈던 이 기름,
서로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공동체를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었던 게 찬양을 많이 한 거였죠. 순간순간 때마다 기억나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찬양이 생각났을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제 영혼을 보는데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보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해요. 노력이 없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인사 가운데 하나가 God bless you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God bless you. 이게 참 귀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황아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자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얼굴에 종양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가 필사적으로 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종양을 제거하는 중에 신경을 하나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젊은 여인의 입이 뒤틀어지게 된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겹게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앞으로도 쭉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죄진 것은 없지만 얼마나 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는 난 좋아, 자기가 귀여워, 그러면서 부인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듯 감동과 충격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몸을 굽혀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자기의 온전한 입술까지 비트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닐까요? 죄로 인해 뒤틀려 흉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술을 비트시면서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입맞춤,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름다움은, 축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틀림이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에 요빠 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글인데요, 이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 수도원 같은 교회,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잊혀진 추억이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12월 말이 되면 설을 맞이하기 전에 어디 갔었어요? 목욕탕 갔잖아요. 어이구, 이 연말에 목욕탕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냥 그 탕 속에 그냥 막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뭐예요? 아들, 아버지 이렇게 가서 뭐예요? 등 밀어주는 거, 때 밀어주는 거. 대중 목욕탕.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때를 묻히고 또는 죄를 짓고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죄를 더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오늘 다윗이 보았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옷으로 흘러내리는 기름 같은, 제사장 같은 공동체의 연합을 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이슬에 대한 이미지예요. 다윗은 이 시편 33편을 성전에 찬양을 하며 올라갈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동거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다윗은 이 동거함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점진적인 일로 보았던 것 같아요. 마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 수염에서 옷깃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 저 시온산에 이르는 것.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이고 어느 정도의 모습인가? 사진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헐몬산이 있죠. 그 옆에 단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은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헤브론까지를 이스라엘 영역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 단이 최북단입니다. 저기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리면 단에서부터 파란 줄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그 바로 위에 갈릴리가 있고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까지 물이 흘러냅니다. 저기에 이 모든 물들이 이슬처럼 흘러나서 그곳을 적시는 그런 과정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게 헐몬산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헐몬산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헐몬산. 네, 저기 헐몬산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눈 덮인 선이 있다는 게, 저건 만년설은 아니고요, 높이가 2814m 정도,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이기 때문에 저기는 눈이 옵니다.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에 저 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저기서 흐르는 물들, 조금 전에 우리 M 클래식이 연주했던 그 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맑은 물을 보셨죠? 거기에서 물이 얼만큼이 나오는가? 2억 3,800만 톤 이상의 물이 1년 동안 저기에서 쏟아집니다. 근데 그 물들이 쭉 흘러서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멋지죠? 저기는 1년 내내 가뭄이 없는 곳입니다. 그 가축들이 잘 사는 곳이에요. 이슬은 단순히 그냥 이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류로 뻗어가는 그런 물을 이슬로 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늘 비가 부족했던 그들에게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고요, 헐몬산에 내리는 그 물들을 이슬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과 반대되는 개념의 저주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함신이라고 하는 동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늘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동편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부는 바람은 열풍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축복이고 동풍 함신은 저주를 성경에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흘러온 그곳에 복이 있고 그것에 영생이 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슬같이 형제의 연합함이 흘러내릴 때 이슬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곳에 함신 동풍이 불면 아직 죽지 않은데 다 죽여.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곳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을락 말락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의 동거함은 어떤 것이요? 죽어가는 이곳에 이슬이 흘러내림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형제 자매의 동거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자,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까 나왔던 그 지도. 자,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쭉 물이 흘러서 이제 요단으로 갈릴리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해가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사해에 가보면 물이 참 맑습니다. 그런데 물이 죽어 있습니다. 왜요?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높아서. 축복이 쭉 흘러내리는데요, 흘러 넘치면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내 안에 와서 딱 멈췄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축복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려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지난해인가요? 벌써 올해인가 우리가 러시아에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그런 위로회를 갔을 때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흥분한 어조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 출신 이명빈, 지금 목사님이죠, 이명빈 목사님이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으면서 거기에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 사람들 현지인 교대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다 비가 와서 세구하는데도 수리를 못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명빈 목사님과 같이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명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영어 예배에 함께 사역하던 청년 하나가,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 데리고 축복을 받는 그 청년인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명빈 목사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러시아로 이걸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월급을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첫 월급이라고 하는 걸 딱 받는 순간 그 사모님하고 둘이 울었대요. 왜? 지금 이 돈의 액수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어려운 선교사님 집 수리, 교회를 수리할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러시아 현지인들과 함께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사를 고백했었고, 그들이 늘 그랬대요. 이 돈을 보내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때 러시아 선교사 위로회를 갔을 때 거기에 갔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청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막 전율 같은 거, 그때 그 돈을 보내줬던 그 청년의 아버지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군요. 저는 목회자로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일 큰 축복, 저 하나를 고백하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것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이 연결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인 거예요. 우리 네팔에 지진이 나서 참 힘들 때 제가 교인들에게 이 네팔을 좀 돕자고 이야기했을 때 시안부를 살고 있던 한 분이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네팔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는 영성훈련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초신자였던 한 분이 10,000원권으로 어떻게 그분이 그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0,000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것을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 돈을 썼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들, 이 축복들이 흘러넘치면서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함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게 축복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 히메지에 만나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저희가 세우려고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수십 년 혼자 몸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던 한 여자분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그 시한부를 살게 됐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 3층짜리 건물을 자기 돈으로 사서 빚을 갚아가면서 그 교회를 교회로 넘겨주고, 본인이 죽기 전에 이 교회가 서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파송하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몇 달 전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떠나오면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제가 내년에 꼭 갈 테니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염려하다가 떠나갔어요. 잠깐 그 권사님이 살았을 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효고현 남부에 위치한 히메지라는 도시에는 만나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히메지 만나교회. 그 시작은 한 권사님의 카페였습니다. 비록 크진 않았지만 지역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커나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교회의 도움으로 현재는 담임 안현전도사와 30여 명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교회의 재정의 절반을 담당하시던 권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식을 주고 교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권사님의 자리가 유독 커지는 오늘입니다.
저는 히메지 만나교회의 최돈명 권사입니다. 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이바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히메지 만나교회를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히메지 만나교회가 이 열악한 환경과 또 고령화된 일본화 사회에서 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부 어린아이들, 청장년들 어느 곳에서나 올바르고 자존감 높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의 불씨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분당 만나교회가 확립된 교육체제와 또 그런 문화교류를 저희 교회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편달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영삼 목사님, 만나교회 성도님들 또 한 번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히메지 만나교회는 고 최돈명 권사님의 유언을 따라 히메지 땅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쏟아주세요. 저분이 히베지 땅에서 많은 힘든 한인들을 다 딸처럼 아들처럼 거둬서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오랜 동안 투병하면서 저분이 3층짜리 건물을 이제 본인의 소유였던 걸 교회로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그 빚을 다 못 갚고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나머지 빚은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돈 이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슬 같은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감사, 우리 저금통 있잖아요. 동전 모으는, 여기에 저금통 동전 제가 다 모았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갔다 오면은 외국 돈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북한 돈까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나머지를 다 모았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 집에 있는 동전 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행 갔다가 안 쓰는 돈들 다 한번 모여보세요.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들이 교회 헌금으로 선교비로 이렇게 빚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슬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이슬이 흘러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10시에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일본 분들이 많이 예배드리거든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일본 분이 계속 얘기하는, 히메지 땅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슬 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우리 형제의 연합함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모인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연말이니 노래방에서 모이자, 그 노래하니 이게 연합함이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시온산, 거기가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있음이 복이고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것 경험하고 이 기적들을 우리들이 전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서로 귀하고 이 시간이 정말 귀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요 중국의 한족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하루에 5번 2시간씩 며칠을 설교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3일째 마지막 날은 대충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아냐. 그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모여져서 세월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모여지면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역사가 되는구나.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질 때 이 순간들이 세월이 돼요. 인생이 되고 역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가 복된 것,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복될 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때문에 우리들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이 복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의 동거함,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막 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서 옷깃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기름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슬이 되고 기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우리 이명빈 목사님 마지막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를 듣고 찬양으로 예배를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러시아에서의 일들을 떠올리니 함께함의 기쁨이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떠난 건 10년 전 만나 영어예배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직장인으로 감신해서 야간으로 신학할 때 하나님은 전도사 사역도 하게 하셨고, 그렇게 만나에서 사역하다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만만치 않은 러시아인들, 적응 자체도 쉽지 않은데 사역과 주재원으로서의 부담까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제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천사들을 보내 저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교회 한 권사님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두려웠던 러시아의 첫 겨울, 권사님은 환한 얼굴로 찾아와 영어예배 공동체의 격려가 담긴 롤링페이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권사님은 인근국 벨라루시에 사업차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귀국길에 일부러 비자를 내어 모스크바를 방문하셨습니다. 공항 픽업 후 집에서 권사님이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저는 감격했습니다. 애들 학용품들, 책들, 짐의 반 이상이 저희 가족을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출장 내내 그 짐을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의 방문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인도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기도 중에 임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모스크바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이자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잘 살아가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이 왜 저를 만나에서 사역을 하다 오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한 부족한 선교사를 격려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분이
러시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러시아 선교 20주년 기념 대회에 주 강사로 오신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그곳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동행한 목사님들께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담임 목사님 부부까지 만나 격려받은 저희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보면 춥고 힘들었던 러시아에서의 4년,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성령 안에 하나된 만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때요, 교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그때, 힘들었지만 공동체의 중보로 이겨냈던 그때,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처럼 연합된 공동체의 경험은 제 안에 소중한 보석으로 남았고 저는 귀국 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삶이 오늘 간증이 되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만나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 전하는 만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 형제자매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꿈을 꿉니다.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공동체 하나하나가 연합하여 복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꿉니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흐르는 기름이 흘러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축복이 이 땅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의 헌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